지금까지 저는 천주교 성당에 다니고 있었으며 그 외에 다른 예배당을 다닌 적은 없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친구로부터 천주교 성당에 다니자는 권유를 받았고 그녀는 토요일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성당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성당에서 입을 만한 옷이 없던 탓에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는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입으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 거라고 답해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요일마다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성당은 몹시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은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처럼 하고 있었으며 신부가 신도들에게 카톨릭 종교의식을 하면 그들은 곧장 쓰러지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쓰러지는 걸까? 저는 혼자 생각해보며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도 보았지만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제가 가진 의문과는 상관없이 성당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가서 옷감을 구매하여 이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신부가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었고 치장을 하여 돋보이는 일에만 몰두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 일부러 미사에 늦게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며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제가 이번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말씀과 마지막으로는 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선 동산에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고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실 때 동산에는 아담 혼자밖에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었으나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을 품어 전쟁을 일으켰던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자가 된 그 천사는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은 아담에게 접근하면 거절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하와를 통해 아담을 속이는 게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을 하여 그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숨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자신이 숨어 있음을 밝혔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답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죄가 아담에게 들어온 것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우리 인간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즉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죄가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부터 온 세상의 죄를 없애실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기간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천주교에서 복종하도록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천주교의 신부들은 사람들로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며 매일같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말이죠. 죄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성경 구절들을 읽어나갈 때에는 심장이 요동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범한 죄들을 하나하나씩 짚어주는 듯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양심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들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제물로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저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진 이상 하나님께선 결코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집회 중에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곧 영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곧 내 죄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저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장사된 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의 무덤에는 저의 죄가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영생을 가져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진실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으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중들림을 받을 때에 이 땅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공중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을 떠나실 때 그와 함께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저의 모든 죄를 사해놓고 제가 그에게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지라도 제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는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무엇을 깨달았는지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고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성경 구절을 전해줄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지옥에 있게 될 가족을 보게 된다면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